어제 그 슈투트가르트 시내에서 동성애 프레이드가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그렇게 막 난잡한 모습은 없었다고 하는데 축제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또 그렇게 자리 잡아서 그런지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꾸미고 나와서 그 행렬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유,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어린아이들까지 동참시키는 이 열심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떤 것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열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영원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평생 동안 발을 쓰지 못하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의 또한 전혀 다른 반응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반응에는 열심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인해 전날과 다른, 확연히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에 때로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또 열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열심인 사람들. 돌에 맞아 죽는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죽었다고 여길 정도면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 문장과 사뭇 다른 이 전개에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바로 앞에서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뜯어 말려야 할 만큼 사람들이 두 사람을 신으로 추앙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돌을 들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특별히 이 악한 선동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결코 가깝지 않은 그 거리를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달려왔을 이 유대인들의 열심이 인간의 완악함을 잘 보여줍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의 시기심이 사람을 얼마나 독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복수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간혹 들을 수 있음도 인간의 본성이 어디에 더 가까운가를 느끼게 합니다. 문득 이 본문을 읽는데 예전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학생들과 교사들을 포함해서 약 180여 명의
이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성령 체험과 또 뜨거운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식사를 도와주시러 오셨던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도 함께 은혜를 받았고 또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채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분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여겼던 어떤 분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고 사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하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사람의 이간질과 선동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결국은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그 결국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예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2장 23절에서 25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보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이셨습니다.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싫어하거나 의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영광과 인정을 구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도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이유는 속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의 대부분 가까운 사람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람이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사람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사람으로부터 이 인정과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 역시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며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먼 거리를 달려오기까지 해서 이렇게 바울 일행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자신들이 아닌 바울 일행에게 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악한 행동은 그들의 안정성이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심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후에 깨어나서 한 그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성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거반 죽을 뻔했었는데 깨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튿날 루스드라를 떠난 바울은 더베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을 제자 삼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어떠했을까요? 21절에
복음을 그 성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는 얼마 전에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뻔했던 곳입니다. 이고니온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곳 관리들이 두 사람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할 수 없이 도망쳤던 곳입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은 유대인들, 경건한 기부인들, 그 신의 유력자들의 박해를 받아서 쫓겨났던 곳입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분이 덜 풀려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시 갑니다. 왜요? 죽으려고요?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동네,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듣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동네를 자기 발로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으로 다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 미치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눈을 뜨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계속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여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려고 해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곳으로 가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중심은 이미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돌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곳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정과 영광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 마음을 둔 자는 가능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믿음입니까? 세상의 물질,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했던 총독 빌라도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이 강도 바라바와 예수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켰고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이 바라바 대신 예수를 풀어주라고 말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살인자를 놓아주는 위험마저 감수했던 것입니다. 선동의 눈이 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어떤 피해도 감수하겠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복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내놓기로 결정합니까? 신앙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합니까? 아니면 내 것을 위해 복음을, 신앙을 희생합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우선순위이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모두의 결정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했던 그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게 격려인지 공포감 조성인지 알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 그것도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 주는 말을 해도 믿음을 지키기 힘든 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핍박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예수 믿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사는 건데, 바울의 말은 그런 소망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얼마나 그 말을 아멘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숨은 안티일까요? 전도하면서 당신 예수 믿으면 앞으로 더 많이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난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말할 겁니다. 왜일까요? 힘든 일이 싫은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힘든 일 덜 당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왜 더 많은 환난이 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심판하러 오셨다면 환난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냥 다 심판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못 박히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또 그 유일한 방법이 죄 없는 분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저항의 핍박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도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은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을 거부하며 저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저항합니다. 그들이 조롱합니다. 그것이 핍박으로 환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은 믿음 안에 살려고 할 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 더 큰 저항과 조롱과 환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우리가 늘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사는 것이 어려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은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는 눈에 보이는 환난도 겪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것은 세상 사는 가치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손해가 있고 때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더라도 때로는 희생해야 될 것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복음 안에서 살게 되면 점점 많은 것들이 복음보다 가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두렵고 싫었는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런 것들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될 이 복음이 결코 그것보다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점점점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로 큰 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때는 감당할 만합니다. 예전에는 시험 1, 2점 더 맞는 것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관점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보니 이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 그 1점, 2점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큰일이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 사람들의 칭찬 하나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다 보니, 예수님을 믿다 보니 그건 그냥 지나가는 말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옵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더 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해지면, 믿음이 더 확고해지면 남들이 보기엔 환난이지만 자신에게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거할 때, 믿음 안에 더 견고히 설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데 이런 저항들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없다면
그런 상황들이 없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견딜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 말입니다. 바울이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지킴으로 인해 그 어떤 바람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맡기며 그렇게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믿음을 거부했던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음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세상의 저항을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맡기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들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늘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